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별명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길 속에서 그 삶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한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망해져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싫었을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들의 적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철저한 배척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 아나도 선지자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위협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가 제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다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통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방신들을 더 좋아하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맨 끝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그 누구보다 철저히 배척당하고 그 누구보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외면당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았기에 그는 수십여 년 고통의 선지자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당하는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것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배척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세월을 보냈지만 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많이 원망하고 또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황홀한 그러한 황홀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때론 하나님께 묻고 따지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사실 원어는 변론이라는 단어보다 따진다는 그 단어가 더욱더 어울립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님, 왜 악한 자는 평안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따져봤자 다 하나님이 다 의로우시고 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 초반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또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신앙, 어쩌면 그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불경건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지한 인간에게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솔직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한참이 지나서 그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질문의 대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는 솔직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솔직하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아까도 말했듯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볼 수 있는 시편 기자들도 욥도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하는 그러한 신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은 평안하게 살고 잘 나가며 의인들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주의 교회는 왜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급한 답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성경적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성급하게 대답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묻고 따지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악한 자는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을, 가나안 땅에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스라엘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들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근데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주님과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지금 악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며 믿음과 신앙의 터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악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하면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쉬운 선지자의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그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제발 끌어내서 죽일 날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바로 전에 1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예루살렘을, 죄악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을 벌하실 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벌하실 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아까도 우리가 3절에 보았듯이 벌할 해가 아니라 죽일 날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벌할 해가 아니라 죽일 날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에 차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를 날로 바꾼 것은 그들을 하루빨리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루빨리 끌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구약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그 인간만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도 황폐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땅도 소출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이 채소와 짐승까지도 멸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땅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 세계마저 이 땅의 주민들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스스로 점점 몰락해가는 그러한 미래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땅의 죄악된 백성들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결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으며 이 땅의 백성들이 미래 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의 말들만 늘어놓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개인적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셀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좋아하였고 입술로는 그분을 말하였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의 동족들이 죄에 빠져 몰락해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느끼실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를 통해서 그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고 그 분노가 예레미야의 분노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죄악 때문에 주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도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슬퍼하실까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섬기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슬픔, 때로는 하나님의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고난이 나의 개인적인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상처와 영적인 침체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더 안 좋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올려진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주를 찾게 되고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가,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저런 사람들과 하나님 동행해야 합니까? 묻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슬픔과 분노가 개인의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에게 계속 흐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간절히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새드한 우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메인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호소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삶은 보행자와 달리는 것과 같답니다. 보행자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옆에 늘어선 사람과 달리는 그것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지금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예레미야를 방해하는 사람 혹은 상황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어질 거래요. 말과 경주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말이 달리면 여러분들 누가 이길까요? 말이 이기겠죠.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경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할 사람들, 혹은 더 힘들어질 상황들을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 말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너는 사람과 달리고 있는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또한 여기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나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이 심하게 범람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더 원어적인 의미로 나아간다면은 요단이 올라갈 때, 요단이 교만할 때라는 원어의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요단 지역은 수많은 전쟁이 있던 곳입니다. 강대국들이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패권을 다투기 위해 항상 전쟁이 있었던,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분쟁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지나간다면은 어쩌면은 적군에게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칼에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아군에게도 활을 맞을 수도 있고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있는 땅, 그 땅을 걸어가면은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땅에 평안이 있을 때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너는 평화로울 때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전쟁이 가득할 때, 칼이 날아다닐 때, 화살이 날아다닐 때, 생명의 위협이 가득할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평안한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많이 힘들지? 이제 곧 평안할 때가 올 거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어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무도 냉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서운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제 저희 교단 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 그것을 시험을 보기 위해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 우선 노회의 목회자 후보생 고시에 간단한 필기시험과 노회 목사님들의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 면접 시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나? 앞으로 목회가 더 힘들어질 텐데 나는 그 부흥의 끝물을 좀 맛봤는데 우리 세대는 앞으로 전도사님들이 걸어갈 길은 그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가시밭 길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좀 얄밉고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열정도 있고 또 이 면접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들이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더 주의 말씀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야속하게 말씀하셨는지 집에 가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솔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행자랑 달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느냐?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해야 한다. 앞으로 너를 비난하고 괴롭힐 사람들, 상황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다. 어쩌면 다가올 미래에 비하면 지금은 평안한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진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는 더욱더 강해져야 할 것이다. 더욱더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서야 한다. 나의 아들아, 강해져라. 나의 딸들아, 강해져라.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와 슬픔들이 존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슬픔과 분노와 상처를 딛고 일어설 하나님의 용기 있는 말씀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분노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복된 죄악 속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우울함 속에 갇혀 지낼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강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달리는 보행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요, 사실. 이 세상의 진정한 쓴맛, 목회의 진정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어려움, 저는 너무나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보행자가 아니라 보행기를 타고 가는 아기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 수준에서도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보다 더욱더 필요한 것은 강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는 우리 시대,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힘을 더욱더 복돋아주고 우리를 강해지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저기 신촌에 있는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가 스피치 학원도 이렇게 해서 스피치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 청년이 근데 되게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 청년은 이제 20살이 돼서 20대 초반에 대학을 휴학하고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유명 기업 이제 사장님들을, CEO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철학, 그들의 습관들, 그들의 성공 모토, 그러한 멘토를 삼아서 그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장 기억 남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바로 54세에 집을 팔아서 요트를 사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무기양, 무동력, 무원조로 209일 동안 세계 일주를 완료하신 김승진 선장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이 청년이 만나서 동남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한 2달짜리 그 세계 일주를 짧게 경험을 했대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망망대해에 정말 그 요트만 딱 떠 있으면은 정말 파란 바다에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았는데 낭만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서 수평선이니까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30노트, 40노트 되는 그 태풍과도 맞먹는 그 돌풍이 불어올 때 배가 막 꼬꾸라지고 막 그 청년은 요트를 잡고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김승진 선장의 표정을 봤대요. 근데 어떠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압니까? 웃고 있더래요. 먹구름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대요. 왜 저 선장님이 이상하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저 돌풍 때문에 이 요트는 그 돛을 달아서 그 바람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이 청년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몸소 체험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어려움, 반복되는 실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슬픔과 고난이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은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연단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해지기를,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